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역대상 26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은 레위인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은 여호와의 성전 곳간, 성소의 기구들을 맡은 여이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게르손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4장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게르손 종족은 성막의 휘장들과 덮개, 회막 휘장문,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 사방의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에는 성물의 곳간을 맡은 모세의 아들에 대해 나오고 슬로목과 그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고앗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4장 4절부터 20절에 고앗 자손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회막 안에 지성물들을 잘 쌓아 놓으면 그것을 옮기는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잘 보지 않는 본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되게 금고가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없는데 성도님들께 금고가 있다면 어떤 것을 넣어두시겠습니까? 사람마다 품목은 다르겠지만 가장 아끼는 귀한 것을 넣어둘 것입니다. 금고 열쇠나 비밀번호는 자신만 알거나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공유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세상을 떠날 때 상속자들에게 물려주죠. 옛날 부잣집들에는 곳간채가 따로 있어서 귀한 물건들이나 식량 등을 보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곳간이 나옵니다. 어떤 곳간인가 하면 베이트 아도나이, 즉 하나님의 집 곳간입니다. 곳간은 창고, 무기고, 금고의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 곳간에는 귀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을 넣어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금고에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것들만 따로 넣어두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게 된 것들입니다. 특별히 왕과 족장들, 천부장과 백부장, 군대 지휘관들이 드린 것들입니다.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취한 전리품들 중에서 구별하여 드린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것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과 사울왕, 그리고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이들은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물들 역시 이 곳간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가 다윗 혼자만의 업적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선조 때부터 이어져 오는 정통성을 부여받은 왕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과 현재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들을 모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물들을 재료로 성전을 지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인하여 얻은 전리품들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기쁨으로 드린 성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것이 헌금이든 헌물이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아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드릴 때도 11조를 먼저 떼고 헌금을 떼어놓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도 먼저 구별하여 시간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서 남은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미리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다른 시간을 절제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물은 언제나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배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지 상황과 사람들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물들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용 악기들로는 세상 음악을 연주하지 않습니다. 설교 강단에도 함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들도 필요할 때 사용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먼저 더러운 것이 보이면 치우고 청소하는 것도 거룩한 장소인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귀히 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성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전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아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 몸을 성령의 전, 즉 성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전 삶의 주인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CCC 활동을 했었는데요. CCC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 수련회 때마다 잠깐씩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들이 있었긴 했지만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CCC 여름 수련회 때 김중곤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경험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제 삶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늘 씨름하고 늘 고민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욕심이 나고 세상이 좋은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많이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다르진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는 나아서 이 말씀을 함께 고백드리는 건데,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알게 되고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이 쌓여가면서 저에게 변화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 자신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 자신을 제 의지로 드린 적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제 삶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때 말씀은 늘 성경 말씀으로 박제되어 있는 것일 때가 많았고 제 삶에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일천한 지식, 경험치, 제가 아는 사람들, 선후배, 제 가치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제 관습과 신앙의 모습을 의지해 살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저는 어릴 때 무서우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벌 주실 것 같아서 예배 안 드리면 11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나에게 벌을 주실 것만 같은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잘못 오인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들을 하나님의 곳간 안에 두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인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궁고 속에 넣어두시고 보호하시는 성물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다른 지체들 역시 귀히 여겨주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다른 지체들의 몸과 마음도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물들지 않도록 서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서로 용납하고 채워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막을 보면서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 묻고 푸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앞에서 계속되는 권고에도 돌이키지 않아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김을 당한 형제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땅의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늘의 권세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도 형제를 영적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돌이키지 않은 형제를 위해서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전리품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성전 지을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한 지도자들입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는 전쟁에 나가서 얻는 전리품들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죄의 길로 떠나간 형제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고, 새신자들이 왔을 때 위에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믿음 안에 잘 성숙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힘들어하고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교육관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성전 곳간을 맡기십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표현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만한 굉장히 여러 시험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험에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핍박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가운데서도 원수들을 사랑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지만 그 원수들도 하나님께는 귀한 자녀들, 보물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곡간 열쇠를 맡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랑 코드가 맞고 나랑 이야기가 맞고 무엇이든지 내가 호감이 가고 좋은 사람 말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사랑이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커져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그 결승점을 보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